주여.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어, 여러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또 하나님은 과연 누구 편이신가? 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질문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학생들도 학교 다니면서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친구가 나는 잘못도 없는데 친구가 오해를 해요. 친구가 오해를 하는데 선생님은 오해한 친구의 말을 더 진실로 듣고 진실하게 듣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예수 믿는 우리 학생들은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어떻게 선생님이 저렇게 하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지 않는 친구, 그 친구가 직장이 더 인정을 받고 더 진급을 더 나보다 빨리 할 때에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찾아오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이 전장에 봤습니다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죠. 갈대아 우리를 떠날 때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고 아멘하고 순종해서 나올 정도로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런 약속을 받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짓말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데도 그 애굽 땅의 그 경험이 동일하게 그랄 지방에서 또 아비멜렉 왕 앞에서 이 거짓말을 하지요. 내 누이입니다라고 속이게 되어지고 이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 사라가 왕궁에 그랄 땅의 아비멜렉 왕의 아내 첩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혼나야 됩니다. 근데 그날 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찾아가신 거예요. 꿈속에서 현몽하십니다. 너 만약 사라를 손대면 내가 너를 죽인다. 너의 모든 가족을 다 죽일 거야. 그리고 너의 나라의 모두의 태를 다 닫아버릴 거야.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은 황당하지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잘못이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동생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내 왕궁에 아내 삼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대하니까 따지죠.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누가 혼나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혼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거짓말한 것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에 거짓말하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순간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엄마 아빠가 너 뭐 했지 하면은 순간적으로 혼날 것 같으니까 아니 안 했는데요. 이럴 수가 있어요. 늘 두려움 앞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브라함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결과가 이상하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찾아가서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하셨고 그 집안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 태를 닫아버리겠다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아브라함 그 아내 사례를 손대지 말고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결과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부르고 나서
선물을 제공합니다. 자, 소를 주고 양을 주고 종들을 주어요. 그리고 은 1,000세겔을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은 1,000세겔이면 지금으로 돈으로 환산한다면 이렇게 환산을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팔려갈 때 은 30을 받았으니까 은 1,000세겔이라면은 종이 값으로 친다면은 몇 명이에요? 33명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하는 선물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양과 소와 종들과 은 1,000세겔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편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의 66권의 흐름은 하나예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얼마만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가. 한 이 언약, 저희들이 이 언약이라는 카바넌트라는 이 단어로 신학을 공부할 때 김성수 교수님과 같이 여러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고 그랬습니다. 좀 더 우리말로 쉽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 뭐 없습니까? 뭐 이런 내용을 갖고 많이 했어요. 질문도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생이 그랬던 질문이 기억이 나요. 끝까지 목숨을 내건 책임, 목숨을 내건 책임. 그것도 교수님이 듣더니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랑,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많은 날 써요.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지는 약속, 뭐 등등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예요. 절대 깨어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을 맺으시면요, 이 약속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될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 땅에 내가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깨트리는 작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과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반드시 내 아내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그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깨질 수밖에 없어요. 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가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 흔들어요. 내가 넘어질 때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앞에 들어와서 흔들릴 때 하나님은 그때 개입하셔요. 그리고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 앞에 십자가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마땅히 심판과 진노 속에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핏값을 지불하여 나를 사내었다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과 함께 모든 것을 내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누가 우리를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그 어떤 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언약 안에, 언약 백성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 언약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이 무너졌어요. 예배를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뭐 맞는 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하영이가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었어요. 아니 원래 너무 잘 들어요. 잘 들었는데 안 들었어요. 아빠가 화가 납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족보에서 빼버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이란 말은 관계예요. 깨질 수 없는 관계라 이 말이에요. 실수를 해도 부족해도 부모는 내가 너를 책임지니까 내가 너를 시집 갈 때까지 책임을 질 거야.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가 내가 완벽함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를 유지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그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노예 시찰에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나가사키라는 곳에 가서 저희들이 그 원폭의 현장, 일본이 원자폭탄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원폭의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그 재해 참상, 그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잔인하게 이런 식으로 죽일 수 있겠는가? 그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또 나가사키에는 또 중요한 하나의 유적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는 26명의 순교자들이 순교했던 그 현장을 저희들이 돌아봤습니다.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4%, 0.4% 정도 말합니다. 0.4%. 기독교 개신교가 약 0.28%. 그러니까 1000명 가운데 2~3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천 초등학교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일본 땅입니다. 나가사키는 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나마 좀 됩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들을 저희들이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일본 여행 가시면 대부분이 가까운 곳이니까 후쿠오카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약 16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교회가 약 50개 교회인데요. 천주교까지 2단까지 포함해서 50개 교회, 165만 명 가운데 개신교회는 약 30교회밖에 되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가 한 4개에서 5개 교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마천동과 거여동이 약 7만 명의 인구인데요. 7만 명 인구 가운데 교회가 한 70개에서 80개 정도 되어집니다. 다른 지역보다 좀 교회가 많은 지역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땅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가사키에 큰 천주당이라는 교회당을 저희들이 돌아봤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 속에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1597년도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누군지 알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애나랑 우리 하영이 알지? 우리나라의 정유재란 아니야? 그때 2차 침략 역사 공부하고 거기 끄덕끄덕하고 있네요. 그때 이순신 장군을 파직했습니다. 그 수군이 완전히 손을 다 들어버릴 때예요. 1597년도에 당시에 나가사키에 26명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어떻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핍박을 했냐? 금교령,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때예요. 그때 오사카와 교토에서 26명을 잡아서 나가사키가 약 1000km인데요. 이 1000km, 평양에서 저 아래 부산 정도 더 되는 그 1000km를 끌고 옵니다. 짐승처럼 끌고 와요. 끌고 오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나가사키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참수를 시키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습니다. 그들이. 1597년도 종류재란이 일어나는 그 해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얼마나 나쁜 짓을 참 많이 했는지 잘 아시죠? 바로 그때 26명이 다 죽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보내서 참수를 시켰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 후로 2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금교령이에요. 일본 땅에는 예수라는 종교가 발을 붙지 못하도록 금교령을 내렸어요. 250년 후에 그 선교사들이 일본 땅에 다시 발을 딛기를 시작합니다. 풀어져서. 그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선교사가 하는 말을 듣더니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를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있지? 돌아보니까 250년, 약 10대에 걸쳐서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과 믿음을 이어져 가면서 성경에 대한, 거기는 성경도 없고 목사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는데 그들이 들었던 예수, 그들이 만났던 예수, 순교자들이 남겼던 그 신앙을 붙들고 그들에게 또 흘러갔어요. 그들을 가쿠테 키리스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숨은 그리스도인.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좀 사진을 늦게 보냈는데요. 뭔가 만들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만듭니다. 불상처럼 만들어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고 있는 것을 만들어요. 이게 불상 같아요. 여러분, 불상이 아이를 품을 수 있는가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마치 불교를 숭배하는 것처럼 이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이어져 오도록 했던 250년의 역사.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땅에 바로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셨던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45년 온폭이 그 천주당 옆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되고 온폭 피해를 받습니다. 그 현장을 돌아보는데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어요. 그 박물관에 들어갔더니 정탑이 쇠붙이가 다 녹아버린 거죠. 녹아버린 쇠붙이, 휘어진 쇠붙이를 한쪽에 세워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다시 크게 세워졌는데 큰 정탑이 2개가 세워졌더라고 밖에요. 큰 정탑 2개가 세워졌는데 이 2 정탑이 온폭이 떨어진 그때 동시에 이 2 정탑이 다시 회복해서 다시 복구해서 만든 이후에 울린답니다. 종을 친답니다.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믿음은 끊어지지 않았다. 믿음은 끊어질 수 없다. 복음은 끊임없이 신앙은 유지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정탑이에요. 또 하나의 복구했던 정참은 그 나가사키가 세계 평화를 중심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세상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야 되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밖에 없다. 바로 평화를 상징한 정탑이 세워져서 같이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망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질문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그 잔인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 질문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전 인류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동일하게 나가사키의 그 현장도 이 땅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학생들이 참 많이 견학을 그날도 옵디다. 돌아보면서 그 학생들 마음속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 종탑이 세워졌다는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참된 영원한 평화는 누가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땅에 다시 복음을 일본 땅에 흘러가게 만드는 그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실패하는 현장 같지만, 무너진 현장 같지만, 십자가가 실패하는 자의 복음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그 땅에서 통일한 그 은혜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최초로 아브라함 향해서 등장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선지자로 등장한다면 굉장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짓말하고 비참하게 무너지고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내 누이라고 말을 하고 생명부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그 시각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선지자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공했을 때 선지자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너가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가 살 것이고 너의 모든 가족들이 가솔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가 너가 볼 때는 실패하고 연약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닫혔던 모든 태가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때 정말로 실패한 것 같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 그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도 교회가 가장 연약해서 지금 무너지고 손가락질 받은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이것은 내 교회야. 내 교회가 이 땅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 내 교회야. 이 교회가 기도할 때 그 은혜를 임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비멜렉이 살아났고 그 집안이 살아났고 그 그랄 지방의 모든 여인들이 닫혔던 태가 다시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태를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태를 여시는데 반드시 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께 다시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그 막았던 그곳을 여실 때, 그 태를 여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그냥 여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태를 여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도라고 말합니다.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닫힌 인생을 열기 위해서 막힌 사업장과 직장을 열기 위해서 막힌 가정을 위해서 막힌 사업장을 위해서 막힌 영적인 우리의 삶을 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중보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큰 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신가?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 당시에 목사님이 아브라함 링컨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북군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북군이 승리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그 말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그 말씀 듣고 잠깐 멈칫하다가 이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내 편인가가 아니라 지금 나와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편을 가르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요? 언약 백성의 편이십니다. 언약 교회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이 땅과 열방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노예에서 예배 모범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그 대표 기도하신 분들한테 장로님들 피택되신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그 중동에 일어나는 그 어둠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기도할 때, 이 교회의 그 대표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지금 미국을 손을 붙들고 핸들링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것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언약 안에 있으면 실패했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그 무너진 자리에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시고 태를 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곳에 이 놀라운 중보자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선지자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이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